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성령의 편지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합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갖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은 피해야 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었던 일을 갖다 이제 본보기로 보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령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또한 거짓된 음식이 있고, 또한 신령한 음료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음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신령한 반석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반석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상하게 본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번 물로서 세례를 받는 반면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의 예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실제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겠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근데 이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세례가 또 한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죄가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예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 세례로 한번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세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세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신앙 세계, 신앙의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놓고 이제 광야라는 그 심령 상태를 걷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믿음의 단계도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의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애굽의 모압 땅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광야 끝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도 또한 두 인격이 존재함을 성경에서는 예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육적자, 애굽에서의 그 습성과 이 겉사람의 그 속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세례와 구름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에 잉태되었듯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어떤 새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곧 그리스도로 그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로 음료를 삼아야지만이 이 속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감히 시험을 또한 하는 겉사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생명이 갓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못했을 때에 자꾸만 겉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회개하려는, 돌아가려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음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언서 23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1절서부터 7절까지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음식을 먹지 말며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는데 속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해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담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시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혼합된 그 술을 마셨을 때 때려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프지 않는, 말하자면은 음료인데 성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원래 뭔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프라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건데 전혀 그게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음료에게서 나오는 이제 깊은 구동요, 여기에서 27절에 대저 음료는 깊은 구동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는 이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그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 정도에 어떤 일을 갖다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인가를 갖다가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갔더니 이렇게 조만한 굴들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조그만한 굴들이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왜 잘 풀리지가 않고 잘 안 될까? 왜 6개월마다 이렇게 원상복귀가 될까?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세상 일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될 줄 알고, 원래 저는 이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잘 될 줄 알고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쪽 길로 가라 하시면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조용히 드리는데 옆에 그 우측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갑자기 주여 삼창을 외치더니만 그 시험 기간이었었나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요번에 꼭 자기 딸이 그 시험에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달라고 막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와중에 또 좌측편에서도 또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요번에 우리 아들이 꼭 대학교 합격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가 되더라고요. 말을 갖다 이제 하나님 왜 제가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왜 좀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답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답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또 막 기도하면서 저번 때도 한 번 떨어졌는데 하나님 저번에는 안 들어주셨지만 요번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얼떨결에 거기서 중보기도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기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을 잠깐 해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첫 번째 요구를 했던 것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기도글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도글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부월에서 생겼던 그 부월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지 말라, 이 부분은 잠깐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17장 1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마사라는 뜻이 그 물이 쓰다라는 뜻인가요? 예, 물이 쓰다라는 뜻. 근데 이제 여기 광야 생활을 할 때 잠깐 이 얘기랑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괴롭혔었던 그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은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골짜기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은 노략질을 하는 그 직업 자체가 노략질을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골짜기 사이라는 것은 꼭 말하자면은 그 섞인 술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이, 말하자면은 어둠의 사상과 빛의 사상을 가진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말렉 족속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할례인 것 같아요. 우리 옛사람을 완전하게 옛 그 성질을 갖다가 죽여가는 것이 그 광야에서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시험이나 원망 같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원에서 이제 그 홍영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뱀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 홍영재님이 그 얘기하셨던 말씀과 이게 지금 약간 맞는 말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홍영재님이 노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그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물어서. 근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노뱀을 갖다가 보고 우상시에서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신 만큼 우리도 계속 뒤따라가고 정체해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 믿음이 있고 가나안에 신앙생활이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의 그 노뱀 사상에 붙들려 있으면 여전히 그것 또한 멸망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지난번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해서 우상 신전에서 먹는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신이 주신 제물을 이제 먹는 문제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뭐 우상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얘기하면 그 조상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뭐 성황당 뭐 이런 데다 이거 눈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거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못 먹지. 그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멀쩡해요. 근데 이것은 기성 교계가 생각하는 무상에게 바쳐진 무상의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시식을 하시고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에게 되돌려 주신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물을 먹는 예를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이 얘기가 다 그 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 제도권 신앙생활로 돌아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참된 음료,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떡,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대비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이. 오늘 말씀에서도 9장에 이어서 시작하기를 동일하게 모세에 속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준 신령한 음식, 이것은 이제 광야의 만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그 반석에서 난 물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한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서두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박영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나온 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세례까지는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예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 제사장 중보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즉 모세의 세례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 말씀으로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났고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요한에게 가서 율법 말씀으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하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세례를 예수님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받을 세례가 또 있으니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죠, 지휘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바다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제단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제단에서 받는 세례가 있고, 율법 제단의 세례라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건 이제 상징이요, 이게. 그 세례가 있고,
십자가 제단에서 받는 세례가 있는데, 십자가 제단에서 받는 세례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을 목을 죽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준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치죠. 반석을 2번 치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로마 군병의 창이잖아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반석을 막 뭉둥이게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산떡이다 그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으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나의 피다라고 말했죠. 내 피는 곧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생명수다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생수라고 그러죠. 그것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고 죽는, 먹으면 또 목마른 율법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율법 제단에 나아가서 율법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계속 목마르지요. 또 배고프지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물을 엊그제 길어 다 마셨는데 오늘 또 목마르면 또 물길래 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한테 가서 말씀 가르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서 거의 그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기뻤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나와. 이제 막 목마름이 이제 막 더하는 거. 이것은 상징이죠. 건강하고 젊은 세대기 남편이 병 걸린 사람처럼 비실비실하고 오늘 또 피곤하다, 내일이나 했더니 내일 또 들어와서 또 피곤하다, 모레나 했더니 모레 들어와서 또 피곤하다. 계속 그러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너 괜히 말이야, 나 고생시키려고 데려왔냐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이래가면서 이제 속에서 끌어올르지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제사라는 건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할 때는 은혜가 있고 돌아서면은 죄가 또 와서 점령해버리고, 계속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새벽 기도니 무언이 해가면서 막 모임을 많이 개설을 하면 다 참석하고, 와다 되고 이제 뭐 특히 뭐 금요철이하니 이런 거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금요철이야 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주 그거 뭐 시시하게 믿더만, 나처럼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뜨겁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말라서 그런다는 말이죠. 사실은 만족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 소리지만 남편이 잠자리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제 그냥 오히려 아는 것만도 못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 힘들다고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편은 뭐 보약을 먹여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힘을 좀 돋궈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당신 막 이러냐, 이게 뭐가 이 모양이냐, 막 자꾸 이렇게만 나와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관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모세의 율법 말씀들을 가르침받고, 율법의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이 있죠. 흐름이라는 게 있죠. 어떤 말씀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이 있죠. 반석도 아까 우리 박영기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 32장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아니고 원수들도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내 반석이라는 건 몽둥이로 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면 또 한 번 매 맞고 죽어야 되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얻어맞아야죠. 예수님은 예수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를 죽인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죽었다가 또 죽었다, 내일 또 죽었다, 모레도 또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딱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 짐승제사를 해야 된다는 뜻은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를 단번에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속에 핏부림을 받아서 심령이 정결케 되어진, 깨끗게 되어진 영혼에다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놨으면은 그분 한 분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 사건만을 늘 그거 하나만 가지면, 세례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 세례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 하나만 가지면은 모든 만족이 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오는 것은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아리끼리 여기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충 믿는다고 하는 가라지 무리들은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멘이니까 딴 얘기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설교한 거고 나에게 깨달음 주는 거하고는 안 맞는 것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가라지들은 그냥 무조건 하면요, 우리 담임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냥 아멘이지. 모세의 제자 된 사람들은 맹신하기를, 맹종해 주기를 원하죠. 부부간에 잠자리를 했는데 지어국신대로 헥거기서는 그냥 저만 만족이면 끝내. 그럼 이제 상대방 생각도 안 해버려. 그런 것이 몸에 배버렸어. 그러고서는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오순정을 따라와라 이거야. 저 사람은 인격도 없어. 말하자면 상대방은. 이런 식이면 부부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맹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자비한 남편이죠. 이거는 지가 뭔가가 나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아내는 정정당당히 난 만족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약을 먹든 뭘 하든 어떻게든 해서 하여튼 뱀을 잡아먹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을 않고 맹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를 않지요.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기본 인식의 차이단 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그런 질문을 나오도록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뭔가 내 자신이 불분명해서 갈급함을 완전하게 해갈시켜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걸 알면,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는 남편 아니요 목사 아니요 말하자면 막 말씀 앞에 매달려가지고 영감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그가 질문하는 말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확하게 딱 해줘버리면은 따지고 말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요. 불만이 많다고 이락저락 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진리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영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생수의 흐름인데, 그 말 속에는 그런 물이 흘러간단 말이야, 생수가.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물어보면 탁탁 거기에 대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불만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은 믿어 그러고 성경 읽어 막 이러고 기도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못 깨달아서 지금 질문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어떠한 제단에서 나는 어떠한 신부를 먹고 마실 거냐 이 말이야. 어떠한 제단에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 제단에서 나오는
짐승 잡아 드리고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제물을 먹을 거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우상 신전의 제물을 먹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그 떡과 잔을 마실 거냐, 지금 이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2장까지 계속 흘러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음에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은 주의상에 참여하고 주의찬에 참여하는 문제,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귀신의 떡을 먹고 귀신의 잔을 마시는 문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자를 만나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기록을 해나가는 중인 거예요. 이런 큰 맥락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이제 그 해석이 다 됩니다. 10장에도 가면은 뭐 오늘 이제 10장 신령한 떡 먹고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신 얘기, 11장에도 가면 주의상에 앉아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실 거냐, 귀신의 상에 앉아서 우상의 떡과 우상의 제물을 마실 거냐, 12장에 가서도 또 똑같대. 우리는 다 똑같이 한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요한의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내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침례를, 요한의 침례도 받고 예수님의 침례도 받고 두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똑같이 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다 마시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도 한 떡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떡 한 떡에. 그러니까는 이제 은행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을 했는데, 예배당 목사님이 가서 설교 들어도 아멘이고, 또 진리의 증인들한테 와서 말씀 들어도 아멘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간음 얘기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간음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아니,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이 간음하는 걸로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영을 분별해가지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간음하는 거죠. 두 씨를 받으면 간음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지금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들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식탁, 그 다음에 귀신의 식탁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얘기네요. 귀신의 잔, 주님의 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귀신의 집에, 지금 현재는 귀신의 집에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는 천당으로 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전부 만족을 못 주는 남편들이죠. 귀신의 집이 어디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귀신이셔서죠. 이 생에 살아서는 큰 음료, 기독교 회라고 하는 귀신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끝내 안 나오고 거기다 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당이라는 데로 가겠어요? 지금 현재 그 영혼이 귀신의 집에 있는데 귀신이 저서 거룩한 성 밖에 여전히 현재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서는 세상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귀신의 집에서 나와라 말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령